오늘은 신앙 10계명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안식일 어떻게 지켜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어떻게 지켜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안식일이라고 하는 우리는 이제 보통 주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주일을 내가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준비하면서도 저도 이제 굉장히 많은 찔림이 좀 있었고 부딪힘도 있었고 우리 성도님에게는 또 성도님들에게는 어떻게 이 말씀이 다가갈지도 모르겠는데 너무나 기본적이고 단순한 것 같지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단순한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이 질문은 율법적인 어떤 우리가 행해져 있는 고정관념적인 이런 질문으로 자칫하면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은지 이제 조금씩 같이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나눠볼 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이렇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쉼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쉰다고 하는데 쉬지 못하는 것이 너무 보인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저도요,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도 준비하면서도 저도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짧은 문장 하나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보면 과연 쉬면서 살아가나? 그리고 쉰다고는 하는데 그게 정말 쉼인가? 이런 생각을 해요. 쉬는 날에도 마음은 불안합니다. 일을 멈춰도 생각은 멈추지 않아요. 벌써 슬퍼요. 주말이 되고 우리가 이제 안식일로 지키는 주일이고 이런데, 그래서 일은 안 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불안하고 생각은 멈추지 않아요. 몸이 이렇게 누워 있거나 소파에 이렇게 일주일 동안 막 열심히 이렇게 앉아 있어도 편안한 자세로 있어도 영혼은 피곤해요. 이것이 아마 우리들의 삶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우리는 또 질문해봐요. 하나님, 도대체 안식일, 주일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겁니까? 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많이 하셨을 거예요. 지금 우리 청년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20대 청년들, 그리고 이제 청소년 시기를 살아가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질문들을 한 번쯤 해봤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출애굽기 그리고 마태복음의 말씀은 율법적 명령과 안식일과 이 주일에 대한 율법적 명령과 또 복음적 해석을 동시에 담고 있는 여러 말씀 중에 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안식일의 의미와 그리고 이 안식일, 주일을 과연 어떻게 지키는 것이 성경적일까, 복음적일까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의 말씀이에요. 본문 20장 8절의 말씀인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우리가 이제 그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거든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근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깊거나 자주 많이는 생각하지 않는, 알고는 있지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뭐 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 이렇게 지키라고 명령한 날이 안식일, 주일이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10계명의 10가지의 계명들 중에 이 네 번째 계명은 좀 독특한 표현을 해요. 기억해라. 이렇게 시작해요. 기억해라. 그러니까 이 기억하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안식일을 새롭게 너희들이 뭘 하려고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안식일은 새롭게 우리가 뭘 하는 날이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해진 날을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이미 정해져 있는 걸 기억해라. 이거예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새롭게 만들거나 발전시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날 이미 완성되어 있는 그 주일, 그 하나님의 날을
기억해라. 이 얘기예요. 안식일은 우리가 만들어낸 종교적 규칙이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왜 안식일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출애굽기 20장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조금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출애굽기 내용을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서로를 제가 말씀드렸죠. 쉴 수 없는 뭐였어요? 노예였어요. 노예. 일하지 않으면 죽는 존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와 같죠? 하루도 쉬지 못하는 인생이었어요. 누가? 이스라엘 민족이.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거기다 나를 대입해보면 반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쉬어도 살 수 있는 존재다. 너희의 생존은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답도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나는 쉴 수 없는 노예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일을 안 하면 죽어요. 여기 한 분, 우리 학생들을 다 포함해서 일 안 하고 살 수 있는 분이 계세요? 지금 우리 예배하는 이 공간에 저를 포함해서 아마 없으실 거예요. 일 안 하면 1차적으로 어떻게 죽을까요? 네, 웃는 이유가 있죠. 네, 굶어 죽을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세요. 근데 이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어쩌면 내가 이것을 신뢰하지 않냐, 나한테 믿음이 있냐 없냐, 진짜 믿음이 있냐 없냐를 아마 판단하실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내 안에 믿음이 있냐 없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세상의 노예가 아닌가?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쉴 수 있나? 하나님은 쉬어도 살 수 있다라는 존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세상은 나를 책임지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신다고 하시거든요. 이와 같이 여러분, 주일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직접적으로 나와 너의 관계를 표현하는 표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은 어떤 율법적인 요소 이런 거보다는 나는 너와 완전히 관계 있다, 아주 깊게,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에서 두 번째 얘기하는 건 뭐냐면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를? 나와 너의 관계를,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관계를 기억하라는 거. 또 하나는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라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종교적인 어떤 이런 걸로 내 스스로가 뭐 이렇게 말도 좀 조심하고 옷도 좀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구별한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내가 참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휴일이 아니라 예배하는 날이고,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재정립되는 날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오해하며 살아요. 안식일은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행위적 순종을 표현하는 날, 이게 안식일 주일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출애굽기의 본문의 말씀으로 얘기하는 건데,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율법적으로 잘 지켰어요. 근데 뭐가 빠졌어요? 안식일의 본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예배 말씀 나누면서
많이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 하는 사람 되지 말고 어떤 사람 되라고 말씀을 드리죠. 교회 다니는 사람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 되십시오. 예배자 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삭 그 안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예배, 제사 너무 잘 드려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함정에 빠지는 게 뭐예요? 타성에 젖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뭔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본질은 빠지고 뭐만 남은 거예요? 형식만 남은 거예요. 형식만. 율법적 형식은 잘 지켜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없을까요? 기쁨은 없어요. 노동은 멈추지만 쉼은 없어요. 내가 일은 안 하는 것 같지만 내 영혼이나 내 육체가 쉰다, 이렇게 릴렉스되고 편안함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이 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했지만 오히려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짐이 돼요. 그래서 요즘 현대교회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언제가 제일 바쁘대요? 주일날이 제일 바쁘대요. 그러니까 본질이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삶이 본질이 빠지면 내가 이 날이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을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내 안에서 이게 장착이 세팅이 잘 돼 있으면 그런 사고를 할 수가 없죠. 왜? 이 날은 어떤 날이니까? 주님의 날이니까.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제일 바쁘고 주일이 제일 힘들대요. 그래서 월요일, 월화수목 금 토일보다 주일날 예배 끝나고 교회에 있었던 게 다 끝나고 집에 가면 어떻게 되냐? 퍼진대요. 네, 주일날 오후에 퍼지니까 월화수목 금 토가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늦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래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걸 구별된 날이라는 걸 내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야 되고 이 날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을 때 누가 등장하세요? 예수님이 탁 등장하세요.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말씀이에요. 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일,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날은 어떤 날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수고와 내가 가지고 있는 짐들을 어디로 갖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 갖고 나가는 날. 이 날이 주일이고 안식일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이 마태복음 11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안식일 논쟁을 막 하는 가운데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이 안식일이 어떤 날이냐에 대해서 막 논쟁을 할 때 율법주의자들, 그 당시에 이 신앙인이라고 하고 또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논쟁을 할 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은 이런 날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예수님은 율법적 형식이 아니라 나에게 나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율법적 형식은 너무 잘 지켜요. 그래서 어쩌면 저도 이제 이 교회를 설립을 하게 되고 개척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 형식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근데요, 저도요,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 해보면서 이런 예배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깨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과감하게 좀 깨요. 그러면 이렇게 성도님들이 오시거나 새로운 분들이 오셔가지고 뭐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이단 아니야? 그 전통적 형식 때문에 이게 깨지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율법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하고 이 안식일 논쟁을 하면서 율법적 형식이 아니라 나에게로 주님께 나오는 게 목적이야, 그게 본질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당시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거예요. 안식일을 더 잘 지켜라, 율법을 더 정확하게 지켜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대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내게 나와라. 나에게 와라. 안식일의 이 중심은 여러분 날짜나 요일 이런 것이 아니라 인격적 만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내가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와 우리의 짐을 내려놓으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어디서 내려놔요? 그냥 세상에서? 그건 포기고. 그 내 짐을 어디다 내려놓으래요? 주님 앞에. 그럴 때 우리는 뭘 얻어요? 주님 앞에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부터 부여되는 쉼을 얻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아멘. 나와 우리의 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짐, 멍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잘해야 내가 사랑받을 수 있다는 어떠한 부담감. 우리 학생들은 내가 공부를 잘하고 착한 학생이고 착한 자녀여야지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그래도 사랑받고 나에게 관심을 좀 받고 내가 칭찬받겠지라는 이런 부담. 실패하면 버려지는 거고 실패하면 낙오가 되는 거고 이런 두려움. 스스로의 인생을 내가 다 책임져야 된다는 압박. 이런 것들이 이 나이와 이 각자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것이 여러분 우리 각자가 짊어지고 살아가는 짐과 멍에라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를 뭐 한대요? 책임지겠다. 쉬게 하겠다. 거기서 자유롭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부담과 두려움과 압박에 사로잡혀 사는 나에게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세요. 그 짐을 뭐 해라? 내려놔라. 이제는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안식일은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주님에게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허락하신 짐을 나누는 것, 이것이 안식일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안식일의 의미이고 지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나는, 여러분은 안식일을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지키시면서 살고 있으십니까?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과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 안식일은, 주일은 이렇게 지키셔야 돼요. 첫 번째, 예배함으로. 안식일의 중심은 여전히 예배입니다.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쉼의 통로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라고 내려놓고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을 향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예배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고 내려놓고 고백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 온다는 것, 예배에 간다는 것, 대부분 예배를 드리시러 오는 이 크리스찬들, 성도라고 하시는 분들이 교회를 주일날 가고 예배를 오실 때 어떤 각오를 하고 오세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각오를 하십니까? 아마 이러실 거예요. 아, 이번 한 주간 힘들었는데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 내가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리라. 이런 각오로 오니까 저 같은 목사들이 설교를 했는데 당연한 말 하고 어서 들어본 말 하면 그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 뭐라 그래요? 아, 우리 목사님 말씀이 뭐하러 오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예배는 뭐 하는 거예요? 예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간단한 방법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가거나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은혜 받으러 간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먼저는 뭐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내가 드리면
내가 드리면 그걸 받으신 주님이 나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는 이거를 늘 거꾸로 한다니까요. 내가 얼만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내가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은혜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를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내려놓는 표현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바짝 엎드려서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제물 되어서. 그랬을 때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 그러면 뭔가를 받아야 돼요. 교회 오면 우리 집사님한테 사랑 받아야 되고, 이 집사님은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우리 이제 여기 젊은 친구들도, 우리 아이들도, 뭐 아이들 사랑하는 거 당연하죠. 근데 아이들이 그렇지 않고 청소년들이 관심 안 주고 청년들이 그렇게 교회에서 안 해주면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 요즘에 많다잖아요. 왜 떠나요? 하면 일만 시킨다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어떤 걸로 아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거. 좀 주일날 일요일날 좀 가서 편히 좀 쉬고 내가 예배드리고 좀 이러고 싶은데 가면 막 교사해야지, 찬양다 해야지, 뭐 해야지, 임원해야지 막 이러니까 이거 뭐지야 떠나는 거. 본질이 흔들리면 그렇게 돼요. 본질이 흔들리면. 예배 없는 주일, 예배 없는 안식일은 여러분 중심 없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휴일일 뿐이에요. 내가 여러분 달력에 빨간 글씨랑 주일이랑 똑같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가끔 똑같이 본다. 안식일은 꼭 이렇게 지키십시오. 기억하여 전심으로 예배함으로.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뭐?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다? 예배하는 날이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 꼭 이렇게 지키십시오. 예배함으로. 이게 첫 번째. 예배함으로 성경적 안식일, 주님의 날을 잘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안식일은 이렇게 지키십시오. 두 번째는 멈춤으로 안식일을 지키십시오. 여기서 저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았어요. 왜냐면 요거를 타이핑해 놓고 그 다음 설교문을 못 쓰겠더라고요. 웃으시는 분은 제 마음을 조금 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멈출 수 있나요? 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깊게 오래 자주 생각해 본 건 아닌데 이 두 번째 난 주제를 이렇게 딱 쳐놓고 그 다음부터는 한동안 설교를 못 쓰겠더라고요. 멈춤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에는 의도적 멈춤이 있어야 돼요. 무의식적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멈춤이 있어야 된다. 오늘은 스톱. 온전히 주님께. 이게 의도적으로 있어야 돼요. 성과를 좀 내려놓고 비교하는 것 좀 멈추고 내 중심을 좀 내려놓고 내 생각, 내 경험 좀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상의 일을 멈출 수 있는 이 멈춤.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청소년들 부서를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 중고등학생들 부서를 맡으면 전도사든 어떤 사역자들이 언제 제일 힘들 것 같으세요? 청소년들 부서를 맡은 교육자가 언제 제일 힘들 것 같아요? 네. 중간고사, 기말고사 되잖아요. 아웃이에요, 아웃. 아웃. 그게 얼마나 큰 무기인지 아십니까? 학원 가야 돼요. 이게 어마어마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중고등부가 한 70명 정도, 70명, 75명, 한 8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서 사역했던 적이 있는데 반이 떨어져 나가요. 근데 그 반은 어떤 애들일까요? 주일날 오는 반은 찬양대, 옛날 말로 성가대 하는 애들, 찬양팀, 그리고 임원, 그리고 각 반의 리더들, 요 애들 빼고는 아웃이에요, 아웃. 그걸 못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학원 오후에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내 뜻이 아니라 누구 뜻이에요? 아니에요. 학원 뜻이에요.
부모님 뜻 아니에요. 학원 뜻이에요. 학원이 9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 누구한테 순종해요? 학원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어른들은 여러분 어때요? 어른들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주일날은요, 여러분들이 올려야 되는, 내야 되는 성과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다른 팀과 다른 누군가와의 이런 일적인 비교 이런 거 좀 내려놓으세요. 경쟁 좀 내려놓으세요. 내 중심적으로 해오는 이런 것들 조금 내려놓으세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계획 조금 내려놓으세요. 주일만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좀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온전히 예배 안으로 주님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한테는 쉽지 않은 이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내가 맛보지 못했던 은혜 부어주시고 경험케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가 세상의 일을 멈추어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늘 뭐하지 않고 쉬지 않으시고 뭐하고 계시다는 걸, 일하고 계시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날만큼이라도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오고, 그래서 세상의 일들을, 세상의 계획들을, 세상의 이런 사이클들을 잠깐은 멈추시고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영과 진리로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고 이 멈춤으로 주일을, 멈춤으로 안식일을 지키시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한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안식일 이렇게 지키세요. 세 번째는 본문에 계속 나오는 얘기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방금도 얘기했던 표현인데, 예수님께로 나아감으로 주일을 지키십시오. 교회를 온다고 해서 여러분 주일을 지키거나 안식일을 지키거나 이게 아니에요.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왔으면 올인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멈추고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나 온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왔으면 멈추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오긴 했지만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오늘 지나고 월요일 되면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끝나는 화요일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끝나지 않아요. 이 시간만이라도,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옴으로 인하여, 나아감으로 인하여 주일을, 안식일을 지키십시오. 이 얘기는 뭐냐면 멈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를 뭐 하러 갑니까? 요즘에는 자러 간대요. 요즘에는 혹시 여러분 들으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가슴 아픈 사건을 하나 들었는데, 고등학교 선생님이 전화를 받았대요. 학부모한테, 고3 학생 학부모한테. 실화입니다. 뉴스에 나왔던 거예요. 받았대요. 네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선생님, 우리 애가 학교에서 잘 때 선생님 수업하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잔대요. 조용히 좀 해주세요. 이걸 학교로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제 교장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얘기가 나왔냐? 이렇게 나왔어요. 선생님, 조금 조용히 해주세요. 학교에서. 여러분 그게 내 생각엔 아닌 것 같죠? 지금 세상이 그 모양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학생이 학교에 가는 이유는 뭐예요? 선생님을 통해서 수업 듣고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얘기 왜 했냐면, 주일날 교회 왜 가요? 예배 드리러 가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배 안에 있잖아요. 근데 머리는 뭐예요? 내 일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갔으면, 내가 나아가고 내가 뭔가를 배우려면 선생님 앞에서 내가 뭘 잘해야 돼. 우리 청년들 어제도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뭐와 뭐를 바꿔야 돼? 학생이, 공부하는 학생이 선생님 앞에 가면 뭐와 뭐를 바꿔야 돼요? 자세와 태도를 바꿔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누가 선생님인지 누가 학생인지 잘 구별돼야 안 돼요? 잘 안 돼요.
대학 교수님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장로님이 한 번 오셨었는데, 아 요즘 애들 못 가르치겠어, 빨리 은퇴하고 싶어, 이 얘기를 하세요.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주님 앞으로 나왔다라는 건 뭐예요? 그 앞에서 내 태도와 내 자세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앞에 주님이 있다라는 걸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무시하고 뭐예요? 난 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이 끝나면 뭐라고 얘기해? 나 예배 드렸다고 얘기해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그 예배 드린 거 아닙니다. 주일 지킨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계속 뭐라고 해요?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부탁드리는데요. 교회를 오면서 이런 마음으로 오십시오. 당장 다음 주부터 내가 나를 온전히 드리리라.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거 나를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께서 나랑 얼마나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기도하는 시간에 속으로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이거 주시옵소서. 이거 안 주시면 내 믿음 꺾일 수 있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이번에 이 학교 반드시 들어가게 주시옵소서. 이거 안 주시면 어떻게 돼요? 시험 들어요. 그 뭐하러 온 거예요? 다 받으러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에게 빚진 자가 아니에요. 빚진 자는 내가 빚진 자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와 있지만 드린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주일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그렇게 주일을 지키십시오. 주님 앞으로 나아감으로 말씀 앞에 머무르고 또 기도로 마음의 위로와 평안, 안식에 머무르시고 또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이 숨을 쉬고 또 찬양을 통해서 삶의 고백, 내 신앙의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또 이 공동체 안에서 이 나눔을 통해서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 나는 조금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 집사님 얘기하는 거 보니까 속으로 나보다 더 힘들었네. 근데 그 안에서 이분은 기쁨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네. 나보다 더 힘든데. 그걸 통해서 뭘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고 저래야 되는구나. 근데 뭐라고 생각해요? 시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서 주의를 지키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명령이기 전에 뭐예요? 초청이라는 거예요. 내게 와라. 내게 와라. 그리고 그 초청 안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눴던 세 가지를 거꾸로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나아가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삶의 사이클을 멈추는 것. 그리고 어떻게? 전심으로 나를 드리는 것. 이게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마태복음 11장이 담고 있는 안식일 예배 의미를 어떻게, 이 안식일의 의미 그걸 어떻게 네가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주일이 되면 교회 다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시고 나아왔다면 이 세상의 사이클을 잠깐 멈추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셔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온전한 예배자 오늘 예배하는 여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하며 말씀을 전합니다.